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우리는 법정에서 바른 판결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최소한 법정에서는 남아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권력에 의해서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절차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고 증인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정죄하고 투석형, 돌을 던져서 처벌하는 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왕의 이름으로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재판은 시작부터 부패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재판은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진행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진 재판입니다. 나봇이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아합에게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도 나봇처럼 죽을 것이다.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너와 내게 속한 자와 내 집안을 다 멸하겠다. 22절에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전 때에 있었던 왕을 그 다음 때의 왕이 다 죽였던 것처럼 그 일이 아합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 하반절에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네 아내 이세벨도 죽을 것이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기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아합이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시돈 사람 이세벨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세벨이 아니었으면 아합이 선을 행했을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아합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관심은 자기의 이익, 탐심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었어도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합은 나봇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봇이 조상의 포도원을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던 것을 보면은 아합은 무능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오히려 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은 누굽니까? 그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이 무능한 왕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붙어서 마음껏 조종하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전이 있습니다.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닙니다. 이것은 보통 무엇을 나타내냐면 회개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아합이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 진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합이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합에게 말씀하셨던 재앙,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바사처럼 반란이 일어나서 그 집안을 멸망시키는 이 일이 아합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 시대에 일어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 모습조차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조금이라도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것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정말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행동하면 그걸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면 아합의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야 했던 재앙을 자기가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항상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아합의 길을 버려버리고 쉽게 말해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지금 겸비한 아합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재앙을 미루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어코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했죠? 빼앗았습니다. 그런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은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죽음을 취소하신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재앙은 그 다음으로 미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족적을 남긴 악한 왕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졌을 때 그 모습을 받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멸망해도 할 말 없는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